김미영 집사님은 3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회사 일, 자녀 교육, 시댁 문제, 경제적 어려움.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밤마다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주님, 제발 좀 주무시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선배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미영아, 자기 전에 빌립보서 4장을 들어봐. 꼭 한 번만. 반신반의하며 그날 밤 핸드폰으로 말씀 낭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3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권사님,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평안을 주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고 읽어도 머리에 남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점점 메말라가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출근 준비에 쫓기고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엔 집안일에 치이고 밤에는 피곤해서 쓰러지듯 잠듭니다. 말씀 묵상해야지 다짐하지만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혼이 메말라갑니다.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그저 버티며 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입니다. 이 짧은 한 장 안에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던 기쁨과 평안의 비밀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쓴 이 편지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빌립보서 4장에 담긴 7가지 비밀을 함께 발견하겠습니다. 이 7가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의 삶도 김미영 집사님처럼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비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기쁨이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분이 좋을 때는 기뻐하고 안 좋을 때는 슬퍼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시나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 놀라운 명령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기뻐하라는 명령형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 때도, 아플 때도, 실패했을 때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일 처형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유도 없고 재산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며 2번 강조합니다.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었을까요? 바울이 발견한 비밀은 이것입니다.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 자체로 기쁨입니다. 세상은 조건이 맞아야 기쁩니다. 돈이 많아야, 건강해야, 성공해야, 사랑받아야 기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다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쁨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70대 후반이신데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셨습니다. 자녀들은 다 외국에 나가 있어서 혼자 사십니다. 무릎 관절도 안 좋아서 걷기도 힘드신데 매주 새벽 기도에 나오십니다. 어느 날 제가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힘드실 텐데 어떻게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그분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뭐가 있어요?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혼자 살면서 외롭기도 하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면 이상하게 기쁘더라고요. 세상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보다 주님 한 분이 더 크게 느껴져요.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도 그저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지만 기뻐하라. 이것은 억지로 웃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초대입니다. 여러분, 자기 전에 빌립보서 4장을 들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는 그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울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에 기쁨이 차오를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누리려면 두 번째 비밀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기쁨 다음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다른 번역에서는 온유함, 부드러움, 너그러움으로 번역됩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고 부드럽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화내지 말고, 따지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저 부드럽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반대로 살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화를 냅니다. 누가 잘못하면 따집니다. 누가 내 기준에 안 맞으면 판단합니다. 특히 가족에게 더 그렇습니다. 남편이 집안일 안 하면 짜증냅니다. 아내가 잔소리하면 화냅니다. 자녀가 말 안 들으면 폭발합니다. 왜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험하게 대할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관용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는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깨닫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하던 한 부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결혼 20년 차인데 거의 매일 싸웠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잔소리한다고 화내고 아내는 남편이 무관심하다고 서운해했습니다. 어느 날 두 분이 함께 상담실에 오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두 분이 처음 만났을 때는 어땠나요?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좋았지요. 아내가 뭘 해도 예뻐 보였어요. 아내도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다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둘 다 침묵했습니다. 그때 제가 빌립보서 4장 5절을 읽어드렸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고 물었습니다. 두 분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서로를 대하고 싶으신가요? 둘 다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먼저 주님께 가까이 가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기억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잘못을 얼마나 많이 용서하셨는지 되새기세요. 그러면 배우자에게도 자연스럽게 관용하게 될 것입니다. 3개월 후 그 부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함께 빌립보서 4장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에게 화낼 일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뭘 잘못해도 제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냥 웃게 되더라고요. 남편도 말했습니다. 아내가 잔소리해도 주님이 저를 얼마나 참고 기다리셨는지 생각하면 그냥 안아주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관용의 비밀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빌립보서 4장 5절을 들어보세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가족에게, 동료에게, 이웃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만큼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말씀도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내일 병원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습니까? 다음 달 월급으로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방황하고 있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비밀은 다음 문장에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없애는 방법은 염려를 참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염려가 생기면 그것을 붙들고 끙끙대지 말고 즉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만난 한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40대 중반에 갑자기 직장을 잃었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데 수입이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막막해서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다음 달 집세는 어떻게 내지? 아이들 학원비는? 온갖 염려가 몰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순간 집사님은 결심했습니다. 그래, 염려하지 말자. 대신 기도하자. 그날부터 집사님은 염려가 생길 때마다 즉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달 집세가 걱정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취업이 안 되어서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을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이들 교육비가 부담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상황은 아직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먼저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더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빌립보서 4장 6절이 제 삶을 바꿨어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법을 배웠어요. 이제는 염려가 생기면 반가워요. 기도할 기회가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비밀입니다. 염려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지만 기도는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염려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기도는 우리를 평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말은 이해할 수 없는이라는 뜻입니다. 상황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염려되십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관계의 갈등입니까? 그 염려를 붙들고 끙끙대지 마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빌립보서 4장 6절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염려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이제 4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도 명령형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할지 선택하라고 명령합니다. 왜 생각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인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 보통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이번에도 실패할 거야.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화가 나고 좌절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있는 것, 기림이 있는 것을 생각하라. 쉽게 말하면 좋은 것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청년은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매일 부정적인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나는 쓸모없어.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런 생각 때문에 삶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부 모임에서 빌립보서 4장 8절을 나눴습니다. 리더가 말했습니다. 우리 매일 밤 자기 전에 이 말씀을 읽고 좋은 것 3가지씩 생각해보는 건 어때요? 청년은 반신반의했지만 시도해봤습니다. 첫날 밤 잠들기 전에 빌립보서 4장 8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 3가지를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오늘 친구가 나에게 웃어줬던 것, 내일 아침에 해가 다시 뜰 것.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계속하다 보니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한 달 후 청년이 간증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요. 예전에는 잠들기 전에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몰려왔는데 이제는 좋은 것들이 먼저 생각나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도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덜 힘들어요. 6개월 후 그 청년은 우울증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청년이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이 제 생각을 바꿔줬어요. 생각이 바뀌니까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니까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것이 바로 생각을 지배하는 능력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생각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선택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우리는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라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진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세요. 잠들기 전에 빌립보서 4장 8절을 들으세요. 그리고 좋은 것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이제 5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배운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에 4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하라. 배우고는 지적인 학습입니다. 받고는 영적인 수용입니다. 듣고는 순종의 자세입니다. 보는 모범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행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보아도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실천이 없는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우리는 보통 많이 아는 것에 만족합니다. 나는 성경을 많이 안다. 나는 교리를 잘 안다. 나는 신학을 공부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행하라. 왜냐하면 행할 때 비로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2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2분 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입니다. 한 분은 성경을 정말 많이 아십니다. 성경 공부 모임에 가면 늘 좋은 답변을 하십니다. 성경 구절도 많이 외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은 늘 불안해 보입니다. 교회에서 조금만 일이 잘못되면 화를 내십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습니다. 다른 한 분은 성경을 많이 아시지는 않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에서도 별로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보면 늘 평안해 보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잘 웃으십니다. 이웃을 섬기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아픈 사람을 위로합니다. 어느 날 제가 궁금해서 그 집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비결이 뭐예요? 항상 평안해 보이시는데. 집사님이 수줍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많이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아는 것만큼은 실천하려고 노력해요. 말씀을 들으면
그날 바로 실천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배우고 실천하는 제자도의 비밀입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많이 아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을 듣고 나서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마이너스 그럼 오늘부터 주 안에서 기쁨을 선택하세요. 관용하라 마이너스 그럼 오늘부터 가족에게 너그럽게 대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마이너스 그럼 오늘부터 염려를 기도로 바꾸세요. 좋은 것을 생각하라 마이너스 그럼 오늘 밤부터 좋은 것 3가지를 생각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6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늘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인정.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더 걱정되고, 더 허전해집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가난해도 괜찮고 부유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모든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난해도 부족함이 없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면 어떤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40대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중산층으로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니 모든 것이 불편했습니다. 전기도 자주 끊기고 물도 부족하고 의료시설도 열악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런 곳에 보내셨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후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빌립보서 4장을 묵상하다가 13절 말씀에 눈이 멈췄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불행한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 때문이구나. 나는 계속 한국에서의 편안함을 그리워하고 있었어. 하지만 진짜 능력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야. 그날부터 선교사님은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환경에서 자족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똑같이 전기가 끊겨도 짜증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 감사합니다. 전기 없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물이 부족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 생수이신 주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10년 후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잠깐 돌아오셨을 때 제가 여쭤봤습니다. 선교사님, 아프리카 생활이 많이 힘드시죠? 선교사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프리카가 천국 같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디든 천국이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삶의 비밀입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돈이 부족하십니까? 건강이 부족하십니까? 사랑이 부족하십니까? 인정이 부족하십니까? 오늘 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들어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비밀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관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헌금을 보낸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보내주지 않았다면 생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세요. 바울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라는 표현도 주목하세요. 하나님은 부족한 대로가 아니라 풍성한 대로 채우십니다. 겨우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넉넉하게 채우십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마이너스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의 비밀입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겪었던 일을 나누겠습니다. 작은 개척교회를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성도가 10명 정도밖에 안 되었고 헌금도 거의 없었습니다. 매달 교회 월세와 생활비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어느 달은 정말 막막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월세를 내야 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막막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 한 명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제가 요즘 사업이 잘 되어서 감사 헌금을 드리고 싶어요. 그 금액이 정확히 우리가 필요한 월세였습니다. 한 푼도 모자라지 않고 한 푼도 남지 않게 딱 맞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시네요. 그 일 이후로 저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막막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붙들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사람으로, 때로는 지혜로,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용기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경제적 필요입니까? 건강의 회복입니까? 관계의 치유입니까? 마음의 평안입니까? 오늘 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들어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것도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우실 것입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4장에 담긴 7가지 비밀을 함께 발견했습니다. 첫째, 명령받은 기쁨의 비밀 마이너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둘째, 관용으로 드러나는 은혜의 비밀 마이너스 주님이 가까이 계시니 너그럽게 대하는 것. 셋째,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비밀 마이너스 모든 염려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넷째, 생각을 지배하는 능력의 비밀 마이너스 좋은 것. 참된 것을 선택하여 생각하는 것. 다섯째, 배우고 실천하는 제자도의 비밀 마이너스 배운 것을 행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여섯째, 자족하는 삶의 비밀 마이너스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일곱째,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의 비밀 마이너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것. 이 7가지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김미영 집사님처럼 불면증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부처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청년처럼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집사님처럼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잠들기 전에 빌립보서 4장을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그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일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조금 더 평안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낮 동안 조금 더 기쁘고 너그러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빌립보서 4장의 7가지 비밀이 그분들에게도 평안과 기쁨을 줄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